고마우신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어김없이 허락해 주시고 참 좋은 느낌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가 거듭남에 정말 이런 열망을 갖고 그런 속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나라 우리 시민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자 또 이 땅에 저희는 또 소속된 또 국민인데, 이 각각의 영역에서 또 주어진 이런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근본 본향인 우리 하늘나라를 항상 우선시 여기고 또 더 사모하며 나가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국 속에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참 많아도 저희는 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미래를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실 주님 신뢰하면서 더 밝은 모습으로 또 꿈을 꾸며 나가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내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이런 은혜,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런 귀한 축복들 또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먼저 계시라는 말,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게 오픈한다는 거죠. 오픈. 계시, 뭐 시작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계시, 베일을 벗겨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겨줘야죠. 어떤 뭐 조형물에 이렇게 베일이 딱 쌓여 있잖아요. 그걸 뭐 커튼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벗겨야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숨긴 것을 폭로시켜 밝히다. 또 뭐 덮어 있는 뚜껑을 제거하여 내용물을 보이다. 그 뚜껑을 열어야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를 잘 알고 싶다. 뭐 이것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뭐 저를 조사해도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저의 카드 사역 내용이라든가 또 티맵 그런 사용했던 것들, 또 핸드폰 사용 내역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경찰이 뭐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일단 딱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시작을 한다. 그런 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거는 제 자신이 저를 오픈하는 게, 저를 계시한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이, 그래야지만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대상,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가장 첫 번째는 그 인간이죠. 뭐 처음이자 그게 뭐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를 하시는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창조된 이 세계, 여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여의도 벚꽃놀이 갔는데 경찰이 그 주차 소위 말하는 딱지를 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항의하니까 그분이 다른 말 안 하고 저쪽 이렇게 하나 손가락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뭐냐 봤더니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주차 금지. 분명하게 경고에 그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딱 있으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창조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한 가장 기본적인 게 자연이죠.
우리 인간이 나중에 핑계치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새겨진 양심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병, 아주 중한 병이 정말 기적같이 치유된다거나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고 모두가 다 포기했는데 그런 병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런 속에서 치유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거 뭐가 있구나. 이 신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죠.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명백한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혀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생생하죠. 지금은 생생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막 생생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고 이것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록물로 남겼을 때 이게 정확한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잊혀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다음 세대들한테는 이것이 잊혀지고 그 다음에 또 진실이 왜곡될 수 있죠. 거짓이 추가될 수 있고 보통 역사라고 하는 거는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기록의 방향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사로이 풀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없으면 하여튼 변절되거나 왜곡되거나 오염이 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요. 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하여튼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서, 책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밑바탕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은 진리를 말하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미래를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썼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이제 성경이 다 정경화가 된 이유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의견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종결성 이렇게 됩니다. 계시의 종결성.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또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어떤 책이 왔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성경을 소개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뭐냐면 자기 스승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아예 새로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쪽 읽으면서 여간에서는 제가 그런 거 이렇게 있으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이거 답답했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중소교단에서 이제 목회도 한 30년 이상 했고 자기는 대학도 그 사람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중간에 이제 다 중퇴한 걸로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이제는 성경이 이제 끝났다. 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성경을 주느냐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전화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 새로운 성경을 읽으면 10년 젊어 보인다. 이런 말에서 제가 그 말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제가 전화를 했던 거죠. 아니 성경을 읽어서 10년 젊어 보이고 우리 지금 이 성경도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성경에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합니다.
이미 거기에 미혹되고 빠지고 뭐 그냥 믿음이 아닌 신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습니다. 계시의 종결성이에요.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셨고, 더 이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성경은 계속 추가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성경을 권위 있게 받을 것이냐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혼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미 66권으로 주신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부족하다. 하나님 이렇게 왜 요즘 시대에 감각이 없냐. 요즘 시대에 맞게 말씀을 주셔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그 위에 서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의 충분성에, 성경의 충분성,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죄인이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성경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또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